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까? 구스 사람 넷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9장에 보면은 누가 변화되어집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10장에는 누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구스 사람 넷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종이지요. 그런데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가 하면은 아시아권이지요. 물론 지금은 유럽 쪽에 더 가깝다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황인종입니다. 그런데 또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유럽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백인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지역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모든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그리고 뭐예요? 유럽 사람에 이르기까지, 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에 이르기까지, 또 자유인이든 또 식민지 생활을 하든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간에 온 세상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누가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 이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흑인종, 황인종, 또 백인종에 이르기까지, 또 뭐예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누구를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어떤 때는 집사님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또 어떤 때는 뭐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뜻을 이룩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겠는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와 이 고넬료를 사용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쓰임받기를 다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엇을 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지나서 보시면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뭐 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 말씀 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하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기도하였는데 잠시 일시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였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기도의 특징이 뭐입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기도가 몸에 배였다라는 거죠. 기도가 습관화 되어졌다라는 거죠. 기도가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익숙하고 몸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썸씽이 일어난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어떤 역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능력을 힘입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 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는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한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썸씽이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안전민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 옥하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의 전문가가 되라 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파워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강하다라는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그 축복과 권능이 위로부터 힘있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체력도 필요하고 영력도 필요하고 물질의 힘도 필요하고 또 권력도 필요하고 이러한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총과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면은 이 부분이에요.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어졌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식을 거행하였을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고넬료가 기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자기 가족 식구와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보냈겠습니까? 초청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에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초기에 어떤 말을 고백합니까? 나는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고넬료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고민하였어요. 아니, 불순종하였어요. 도저히 나는 갈 수 없다라고 포기하였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봄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중에는 고민하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3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고넬료의 집에 전혀 갈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은 내가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은 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가 간혹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하고 만나야 하고 그 일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13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큰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노예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자유인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로마인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유대인들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깨끗한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들도 로마인들도 여자들도 남자들도 자유인도 또 노예인도 다 뭐예요?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깨끗하게 졌어요. 이방인들도 로마인들도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거예요.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벽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전도하다 가다 보면은 여러분 천주교 교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 교회가 있으면 이 전도지를 그 집에 꼭고기가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왜? 천주교 하면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또는 다른 어떤 이단적인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또 뭐 다른 종교의 교회가 있으면은 그곳에 이 전도하기가 조금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왜? 아직까지 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벽이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은, 이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버린 사람이다. 지옥의 땔감이다. 그런 벽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속된 것을 결코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지 아니하는 로마인,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또 속된 것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깨닫고 순종하는가? 순종하고 깨닫는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깨닫고 순종했습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깨닫게 되어집니까? 물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깨닫고 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 중에 하나는 순종하고 나니까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 사실을 먼저 깨닫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포도주 맛을 이 기적의 의미를 누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어졌는가?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아무리 맛을 본 사람도, 연회장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인들이 알았어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운 이 하인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왜요?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위법이다라는 거죠. 왜? 1500년 동안 이 법이 계속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법이다라는 거죠.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법인 것 자기도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니까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보니까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 삶의 형편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힘든데 이것을 해야 하나? 이럴 때가 여러분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였구나,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였고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사용하셨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두 사람은 각각 특별한 점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고넬료의 특별한 점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 이 시간 깨달아야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베드로는 복음에 확신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우리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전한 복음이 뭔가 하면은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 조금 길입니다만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앞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처음으로 첫 설교 말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말씀과의 공통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읽었는데 발견 못했어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다른 말씀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제일 처음의 설교와 오늘 본 말씀에 조금 지나서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칠도록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요. 여러분 빌립도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전한 내용이 뭔가 하면요,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 3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인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베드로도 빌립도 베드로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최초에 전한 말씀의 핵심도 고넬료를 만나 전한 핵심의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을 통하여 내시에게 나아가게 하였고, 베드로를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에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고넬료에게, 로마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의 이 확신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4절,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기도 생활을 하나님이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사람 앞에는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구제하였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기억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 속에 신음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시편 106편 4절에서 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면 우리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쁨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져서 이 복음을 베드로를 통하여 듣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로마의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어져서 우리의 노예와 같은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주시고 그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느헤미야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봉사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만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몸에 익숙할 정도로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체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